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내일 순서를 맡은 교회학교 청년부 전체가 여기 노인네 소리 내면 안 돼요. 힘차게 그렇게 봉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절은 우리 전체 회중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다 같이 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쁜 소식이 전해진 곳,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올해 참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이번 주에 제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나쁜 소식은 우리 교회 온수 파이프가 얼었다는 거예요. 백열전구를 켜놓으면 된다고 그래서 켜놨더니 얼어버렸어요. 난로를 또 두고서 거기다가 난로를 하루 종일 켜놨는데도 안 돼요. 쿠팡에서 전기 열선을 또 해가지고 어저께 또 설치를 하고 밤새 녹겠지 했더니 안 녹아요. 제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일 떡국 먹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 또 그거 설거지해야 되는데 찬물로 설거지하면 이거 어떡하나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예배 전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목사님, 온수 파이프 터졌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또 걱정된 게 하나 해결이 됐습니다. 사람은 다 기쁜 소식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뉴스를 보죠. 스마트폰 뉴스를 확인을 하고. 근데 이 땅에 듣는 소리는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나쁜 소식 듣는데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TV를 틀고 스마트폰 틀면 심란한 소식들이 줄을 잇습니다. 전쟁, 살인, 방화, 어디에 목욕하러 갔는데 노인네 3분이 목욕하러 갔는데 목욕탕에서 또 전기 감전이 돼가지고 2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참 세상에는 안전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람 심리가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더 흥미롭다는 인식을 가져서인지 이 매스컴도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쪽에 더 많이 시간을 들이고 보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땅에는 진정한 흥미거리가 없고 정말 기뻐할 일이 많이 없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 그런데 가장 기쁜 소식이기는 하지만은 예수님 탄생했을 때도 이것을 좋은 소식으로 들은 사람은 몇 명이 되지 않아요. 왕을 환영하면서 맞이하기는커녕 군사를 풀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을 보면은 첫 번째 성탄절들도 평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좋은 소식을 주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희망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죄지은 아담에게 죄의 형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을 열어놓는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던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둘 다 비웃었습니다. 안 웃었다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웃음이나 허탄한 웃음을 감격과 환희에 찬 웃음으로 바꾸어 줬고 이삭의 이름의 뜻이 그래서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방 민족까지 구원하는 씨가 되게 하겠다는 좋은 소식을 줬어요.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좋은 소식을 줬습니다. 모세에게 그들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했지만 모세가 5번이나 거절해서 하나님이 막 화를 내셨죠. 그렇게 버티는 모세를 결국 보내셔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주시던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모든 인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를 사하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겠다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어요. 탄생 기록이 이렇게 제한적이니까 목회 연수가 깊어갈수록 성탄절의 고뇌, 이 목사의 고뇌도 깊어가요. 예? 성탄절 설교를 벌써 20년을 하는데 내년엔 뭐하지? 올해는 뭐하지? 기록은 제한적이지만은 하지만 탄생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분명 천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서 좋은 소식을 받는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좋은 소식을 받는 이는 제한적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이가 제한적인 것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은 하나님이 두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제한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쁨의 소식을 기쁨의 소리로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이 원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달라서일 겁니다. 큰 기쁨의 소식은 어디에, 누구에게, 어떤 모습으로 전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시하시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고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첫 번째 성탄절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유대 땅, 오늘날 팔레스타인으로 알려진 그곳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1세기에 그 팔레스타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속국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는 로마 황제정을 연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이자 양아들이었던 아우구스투스가 정치인으로서 아주 로마의 재정의 길을 확고히 닦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백성들은 아우구스투스에게 최고의 국가를 이룰 것을 기대했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 이런 뜻의 그리스어를 최초로 차용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이 말을 자신의 통치로 인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세계 질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선포하고 예배 의식을 제정을 하고 신전까지 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그가 세운 제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정치를 그때는 잘했어요. 그러나
로마가 다스리는 영토인 이 팔레스타인, 그곳은 최악의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헤롯을 내세워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롯은 아주 포악한 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건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베들레헴 지역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학살한 사건이에요. 극악무도한 집단살인입니다. 한 20명쯤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헤롯에 대한 세속 역사를 보면 이 헤롯은 정말 그럴만한 충분한 포악한 사람이에요. 헤롯은 정치 격비연기에 아주 기막히게 줄타기를 잘해서 유다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로마 전국이 혼미한 틈을 타서 줄을 바꿔가면서 줄타기에 성공해서 유대 왕으로 책봉이 됐습니다. 수많은 정적들을 제거하면서 왕이 됐는데, 왕이 된 후에도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첫 번째 부인을 죽였습니다.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의 최대 약점은 뭐냐? 그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가문이었던 마카비 왕조의 후손인 마리암네와 결혼해서 정통성을 부여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마카비 가문은 왕과 제사장직을 겸직해서 영향력이 있고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안심하지 않습니다. 마리암네와 아저씨의 관계를 의심해서 아저씨를 죽이고, 결국에는 두 번째 결혼한 마리암네도 죽이고 장모까지 처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리암네의 두 아들 아리스토블러스와 알렉산더를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기 5일 전에 첫째 부인의 아들인 안테파트레를 죽입니다. 헤롯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공포정치, 처형이 자영되지 않은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그의 돼지가 되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헬라어로 돼지라는 말하고 아들이라는 말이 발음이 유사한데 헤롯을 비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이런 지경일 때 일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로마는 찬란한 문명과 정치를 자랑하고 있었지만은 저 바다 건너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백성들은 삶이 고단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저 유대 땅에, 그 압제받는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의 창가가 나옵니다. 그 당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서 세상의 구주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감격하면서 찬송시를 지어서 불렀는데, 그런데 이 고백을 보면 그 당시의 삶이 여기에 배경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다. 부자를 공수로 돌려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동시에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배불리셨다. 찬양합니다. 자신이 처한 삶의 고통을 드러내면서 그 고통 속에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유대 땅은 쓸쓸하고 고통받고 처량하고 황량하고 정말 압제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고난의 땅에 우리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긴급하게 찾아가기를 원하는 곳은 어디겠는가? 오늘날도 이런 장소가 많습니다. 저 전쟁 중인 러우 전쟁,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지진으로 아직도 복구가 안 돼서 수도, 전기, 이런 모든 것이 아직도 그냥 원시 상태로 있는 튀르키예, 굶주림과 추위로 죽어가고 있는 저 북녘 땅. 여러분, 좋은 소식은 이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 곳에, 그런 장소에 더 필요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예수님 시대의 로마 식민지 하에 팔레스타인과 같은 곳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장소일수록,
이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좋은 소식은 누구에게 전해졌는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좋은 소식은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지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옛날에는요, 성 안에 사느냐, 성 밖에 사느냐, 이것이 그 시대의 신분을 가르는 중요한 잣대가 됐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칭찬한 족속이 있습니다. 레갑 족속을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우리는 유목 생활을 하겠다. 우리는 장막에 살겠다. 여러분, 성 밖의 유목 생활을 자처하는 삶, 이것은 부유한 삶이 아닙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하층민의 삶을 자처한 겁니다. 목자는 상류층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궁 안의 왕족과 귀족과 비교할 때 목자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계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은 황제가 아닙니다. 왕도 아닙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 아니 평범하다 못해서 낮은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목자들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아니 그보다도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실 겁니다. 성탄에 찾아가실 사람 또한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일 겁니다. 아니,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찾아가실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이라는 장소를 특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라는 사람들을 특정하셨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해놓고선 왜 동네방네 떠들썩하게 광고하고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제한 두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른 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과 몸이 다 배부른 사람은 왕의 탄생이 축하할 일이나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헤롯은 왕의 탄생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성탄절에요, 기도하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있어요. 저 거리에서 수고하시는 환경미화원들 보면은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빚진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선물을 드려서 좀 위로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직접 전화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런데 온도차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을 말하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마포 지역이 옛날 마포 지역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강북의 강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도 부유해졌습니다. 굳이 내가 그런 밥 한 끼 먹자고 번잡스러운 일을 해야 되나요?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삶이 먹고 살만해지면 사람들은 남이 주는 밥을 호의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거지로 생각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복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등 따숩고 배불러지면 내가 굳이 예수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를 별로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신에 자신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예수만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은 목자들이 원하는 기쁨, 소원 들어주려고 가신 것이 아니에요. 거기엔 당근책이 없어요. 너희들이 예수 탄생을 위해서 그곳에 가주면 뭐를 줄게, 뭐가 생겨,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의 탄생이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에 양떼를 놔두고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마음이 부유한 사람, 이미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사람, 만족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미 기쁨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 될 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만이 들은 대로 목자처럼 순종하고
들은 대로 기뻐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너무 마음도 몸도 부유해졌어요. 제가 여기서 한 20년 목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수준이 있어요. 생활 수준이 있어. 뭐 다른 목사님들이 방과 후 교실 해야 됩니다. 여기는 방과 후 교실 해서 될 곳이 아니에요. 전부 사교육을 하지. 예? 여러분, 너무 마음과 몸이 부유해지면 필요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이 많게 돼요. 하나님이 제한 두신 것이 아닙니다. 부유해진 우리들이 예수님을 스스로 제한 두고 있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배부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아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배부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다. 제가 금요일 날 장내시경을 했어요. 아니 차라리 금식을 하면은 아예 포기를 하고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럴 텐데 아니 먹기는 먹는데 김치를 먹지 말라고 그러니 이게 속이 느글느글 거려가지고 나 김치가 그렇게 소원이더라고요. 예? 김치가. 그때는 그렇게 소원이더니 지금은 한번 먹고 나니까 안 먹고 싶어요. 배부르면 배부른 사람에게는 소원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은 배부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낮은 곳에 처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굶주리고 압제받는 곳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일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절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다윗의 족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1절을 보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기록해요. 예수님은 요셉 계보로 봐도 솔로몬 계통의 다윗의 자손이고 마리아 계보로 봐도 솔로몬의 동생 나단 계통의 다윗의 자손임을 여러분 알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다윗의 동네, 예언대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생각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은 그분이 이 땅의 왕으로 구원의 주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인 그 왕이 어디에 태어났느냐? 말구유에 태어났어요. 누가복음 2장은 3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잘 곳이 없어서 가축 우리에 태어나셨다고 상상을 하죠. 옛날에 연극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런 말도 있어요. 그 시절에는 추워가지고 가축들을 다 집안에 들여놨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어쨌거나 예수님이 말이나 소의 밥그릇인 구유에 누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역설 중에도 엄청난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압제받는 장소, 유대 땅에 압제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면 구원받는 자가 폼나게 좀 오시면 안 됩니까? 힘 있는 모습으로, 부유한 모습으로, 사람들 보기에도 납득할 만한 모습으로 와야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해도 되고 따르기도 하고 실제로 구원할 것이라고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배경도 없고 임도 없고 이름도 없고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잘 곳도 없어서 밥그릇에 오신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에게도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밥으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그분이 어떤 왕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왕과 같이 위에서 굽어부으면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눈에 고인 눈물과 한숨을 거두어주는 진정한 목자고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목자들은 성육신하기 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왕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성전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시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달려간 곳 말구유, 말 밥그릇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로 오셨으므로 그들도 역시 낮은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겸손해지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높아지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삽니다. 첫 번째 성탄절은 서로가 높아지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 시대에 강력하게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팔 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천사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팔 부는 것이 아니라 말 구유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말 구유를 향해 가고 21세기를 향해 살고 있는 우리가 어디로 가서 말 구유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가 겸손히 자신을 낮추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역시 이 시대에 여전히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육신하신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베들레헴의 말 구유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곳에 백성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곳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자리를 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성육신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에 뉴스에서 듣는 나쁜 소식 중에 하나가 뭡니까?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뭐가 1위다, 자살률 1위다, 저출산 1위다,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이 나쁜 소식, 매번 신문에서 OECD가 어떻다 이거 접할 때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오늘날 기대 수준은 높아지고 경쟁률은 치열하고 너도 나도 다 높은 곳만 주목하고 바라고 선망해요. 높은 곳에 오르면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행복하지 않고 생각지 않는 불행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높은 곳에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요. 오히려 낮은 곳에서 들려오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복받을 자들은 낮은 곳에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낮은 곳에 주목할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 봉인이 해제돼요.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는 자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를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낮은 곳 피해요. 왜? 뒤치다거리 싫어서, 귀찮아서, 할 일이 많아서. 그런데 대접받는 것은 기쁜 소식으로 여깁니다. 낮은 곳에 가야 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나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마지막 심판날에 낮은 곳에 주목한 이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셔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부유한 곳, 높은 마음에 주님이 안 계세요. 마음이 낮아져야 비로소 주님이 들어가실 문이 열립니다. 육신적으로 너무 부유하고 만족함이 불만족이 없는 그런 상태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가 기쁜 소식일 리가 없어요. 그러나 낮아진 곳에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낮은 곳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 또한 그곳에 있어서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높은 것과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바라는 그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낮은 곳을 향하고 어려운 이들을 살펴보면서 그곳에 우리가 눈을 돌리고 그곳에 집중할 때 주님이 거기 계시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돌려주시고 주님에게 돌려주시고 낮은 곳에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복받을 자들이라 칭함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압제받는 유대 땅에 가장 미천한 목자들에게, 그리고 볼품없는 말구유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건만 사람들은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대신 세상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세상 것이 채워질 때 기쁨의 소식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곳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곳에 그곳에 주님의 시선이 함께 있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곳에 복받을 일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그 예수님만 바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가라고 명하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어서 주님께 받는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높아진 마음을 깎아 주옵시고 낮아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겸손하게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양편의 선자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복을 받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만을 위해서 아버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 한 몸을 주께 드려서 낮은 곳에 처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복받는 자들 다 되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시고 내일 성탄절을 맞이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